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뭡니까? 어디 가는데 지장이 없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몰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스필버그 모른다고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선목사가 왜 스필버그 감독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이 사람이요, 영화를 만들 때마다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세대에 와서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렇게 대히트를 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주옥 같은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영화를 만들 때 모든 엑기스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제 앞부분 5분에서 10분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영화 제작의 거의 반 이상을 그게 투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사님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처음에 딱 재밌다라고 하는 순간이 느껴지면 내용이 그렇게 별로더라도 계속 끝까지 보나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흐지부지하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들 뜻 안 봐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 많이 나는데 그 유튜브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영상 기법을 보면 앞부분 짧게 한 30초를 아주 재미있는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여줘요.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럼 뭡니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줘. 그러니까 앞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목사가 왜 앞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 오늘 누가복음의 첫 장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씩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눠졌는데 실제로 원문에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된지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단 한순간으로 한 문장으로 정했는데요. 굉장히 고급진 어휘 문장으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쉽게 말해서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 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막 말로 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굉장히 고급진 어휘와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굉장히 쉬운 말로 그렇게 써갔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잘 이해해도 누가복음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즉 영화의 거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5분에서 10분에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굉장히 앞부분 이 4절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인데 누가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는 여러 군데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이자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자기가 따르는 리더가 감옥에 가지고 이제 곧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리더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 가고, 누구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으면요. 자,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이 사람 뭡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어요. 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 그렇게 누가와 옥바라지 하면서, 그렇죠? 옆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다니면 허드렛 일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일도 있지만 사사로운 어떤 일도 막 하면서 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 우리 저기 고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죠? 남편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 예.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뒷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뒷자리는 힘든데, 그죠? 누가가 사도 바울을 뒤치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누가의 직업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자, 10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랑을 받는 의사. 직업이 나옵니다. 그쵸? 예, 직업.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사랑을 주는 의사. 아, 우리 성경에 나왔지만, 잠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돼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몸 안 아픈 데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예. 흔히 이제 쓰면 간질을 해서 막 하면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막, 우욱 하면 뭡니까? 바로 누가 와가지고 막, 예, 고쳐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런 어떤 누가인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누가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아멘?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디모데도 중요하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가도 중요하고, 함께한 동역자, 주의 나를 위해서 힘쓰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완성되어가는 퍼즐, 완성되어가는 퍼즐 한 주가 잃어버린다면, 혹은 자주 쓰던 볼펜인데 그 쓰던 볼펜이 스프링이 망가진다면, 혹은 자켓을 입다가 지퍼 이가 하나 빠져버린다면, 혹은 시간 되면 울리던 교정시계가 테이프 하나가 어긋난다면, 앞서 우리와 함께 경배 찬양하면서 흥겹게 연주하던 기타줄 하나가 툭 하면 끊어진다면, 신나게 달리던 기차, 레일 위를 신나게 달리던 기차가 그 밑에 레일 나사가 튀겨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망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그렇죠? 늘 맞물려 들어가기에 무심코 지나친 한 사람의 자리가 작아 보였던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한 사람, 모든 일과 사람이 맞물리고 합력하여서 이렇게 같이 동급자들도, 나이 같은 동급 연배들도 또한 뭡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이 지lik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이시죠.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한 분 한 분의 그런 섬김과 배려와 섬김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도 중요하고, 주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성도님도 중요하시고, 권사님도 중요하시고,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너와 내가 있기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한 가지 저는 이 지도에 올 때 다짐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서목사는 저 부분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있습니다. 한 가지. 뭘까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어떤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성도님들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어주고 힘쓰는 일에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의미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목사가 앞에서 뭐 이렇게 그냥 뭐 기타 들고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치면서 우리 같이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네 하면서 권위 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어떻게 하든 뭐 찾아가고 말씀 듣고 목사님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즐거움이 큽니다. 뭐요? 성도님 한 번 모레 은혜 받고 가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상황을, 누가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막 분열하게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간질하게 하고 있다면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귀를 씻으십시오. 지저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 하나에 대해서, 말씀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 세워지는 것. 열심히 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이 사랑하는 지지교회를 더욱더 믿음 위에서 말씀에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지교회 식구들은 받아들이세요. 뭐 이상한 어떤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거는 받아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리가 있네 라고 받아들여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데요. 이 의사가 누가 하냐면 의사는 뭡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구? 나도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 누가?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일들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 여기에서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몇몇 사건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복음서를 그때 당시에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종합세트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거 뭐냐면, 자, 누가복음에는, 호칭이,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제일 처음에 썼냐면, 데오빌로, 뭐라고요? 직하면 왜요?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쓰여졌는데, 이 각하로 쓰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존칭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외에도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사도행 1장 시작 데오빌로여라고 했습니다. 호칭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뭡니까? 데오빌로 카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뭡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썼는데 왜 호칭이 달라졌을까?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차츰차츰 처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독교 집안으로서 정말 제가 4대 5대째, 뭐 이렇게 지금 장로님들도 지금 3대 4대째 이렇게 되어지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쓸 때만큼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위 관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꼼꼼하게 그 권한부터 조금씩 자세히 그렇게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쵸?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누가복음 1장 3장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당신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가복음을 이걸 읽고 뭡니까? 데오빌로는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 안 했을까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쉬운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혹은 목사님 이분은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 되라고 하는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으시다면 데리고 오세요. 언제요? 주일 낮 예배 때. 그러면 아주 쉽게 이 누가복음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오빌로가 초신자였다니까요. 초신자였는데 그 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누가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의 모든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로 복음만 인해서 복음의 능력에서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될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역을 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런 높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여성들.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여성들은 용서드립시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여지사님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남자들만 사람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서에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 유일한 복음서가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마리아와 마르다, 유독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보십시오. 소외된 사람들, 죄 지은 여인, 가늠하여 죄 지은 여인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 여인, 그리고 탕자, 세리 삭개오, 그리고 회개한 강도.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 한 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율법,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제교회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지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시라고요. 많이는 말고요. 여기 뭐 그만큼 이 장소가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는 말고 몇 명? 한 명. 네, 한 명. 너무 많이 얻으면 복잡해지니까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너무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한 명. 그죠? 한 명만 하려고요. 한 명만. 그죠?
그래서 하면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큼은 사회적 소외적 계층을 모두 총망라했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쉬운 성경, 쉬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목사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나 들어야 돼요. 쉬운 성경.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왕이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처럼 정말로 이 평화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오. 오리라, 메시아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약속해 주셨고. 그냥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0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너무 기뻤지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친척 바로 엘리사벳에 갔습니다. 어느 얼마 기간 동안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머물게 되는데 그 엘리사벳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대요. 마리아의 복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엘리사벳의 복중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문안을 와서 딱 들어올 순간 뭡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복중에서 뛰어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복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아멘? 아멘. 복중의 아이들도 뭡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에요. 그 근거는 어디예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복중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뛰어놀드는 거예요. 얼마 뛰어놀드는 것은 아주 딱 한 문장으로 나와있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그쵸?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이 지제교를 찾아올 때에 예수님 때문에 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는 기대는 마음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랬어요. 말씀의 일꾼자들은 누구냐면 자, 첫 번째는 목사들이죠. 목사들. 그쵸? 여기 나오는 것은 제자들이 계시고 사도들이 계시지만 이 시대는 뭡니까? 목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선언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의 단임 목회자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감당하게 됐지만 저는 지대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아멘. 뭐 다른 어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다른 어떤 교회에서 뭐 초비길이라든가 이렇게 오더라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성도님들과의 어떤 그런 말씀 사역, 예배 사역이 같이 겹쳐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지대교회.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분명히 저는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사역에서도
저는 제일 중심은 뭡니까? 지저교회예요. 아멘.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돼요. 동시에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뭡니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두어지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암송하라는 거예요. 네가 암송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이 카드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목사님 카드라, 윤준우 장로님, 권사님이 카드라 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긴 하지만, 나는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피고 그리고 말씀대로 암송을 하고 선포하셔서 목사님, 장로님 한번 들어봐.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멘. 그 말씀이 내가 선포하니까 지금은 당장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이 평안이 느껴져. 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아멘.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된 자들, 아멘. 말씀의 일꾼 자들로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열도에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업장으로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지저교회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서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서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정말로 그 말씀대로 말씀의 일꾼대장들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저교회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1절만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신 후에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번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2022년 하반기 더욱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눈과 귀, 우리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택 지역과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이 지교의 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들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땅끝까지 걸어가는, 나아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말씀의 일꾼으로 그 사명으로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님 한번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군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기가하면서 제자기도 하나님 뱃속에 들어있는 뛰어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뛰어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그 행복과 그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뻐지는 우리 나라 주님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죽어 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내려 부르시고 누가 보면 하나님 우리 함께 드릴 때마다 점점 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내려면 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내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일꾼 된 자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